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오늘은 또 저희들이 영혼이 사는 데 필요한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믿음이 생기고 믿음과의 거리가 먼 죄악과 모든 불의와 어두운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은 가리우시고 신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오늘은 18절에서 24절 그 중심에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다같이 받아합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은 임마누엘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기다리는 제목을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을 잡수시면서 중요한 진리를 던져 질문케 하시면서 답을 얻고 또 질문케 하시면서 답을 하시면서 그 말씀은 점점 깊어져 가고 또 심오한 진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거두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나누어지는 게인데,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겠다. 그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나누어지는 데 있어서 그 제자들이 대단히 방황하는 그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이 말씀은 떠나지만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질문과 답변식으로 그 말씀을 새겨 나갑니다. 처음에 말씀한 것은 첫째, 예수님이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신 것은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조금 있다가 나를 보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첫째 질문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 물었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첫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다음 질문을 유도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씀이 우리가 그 길을 모릅니다. 주여, 주님이 계시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수 없나니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또 예수님이 다음 질문으로 유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 빌립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한번 보여줘. 빌립아, 내가 너희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 중간 막간에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깊은 진리를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령 말씀을 사실상 오늘도 계속이지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 그때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할 때에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 유다가 또 있었어요. 그분이 아주 머리가 잘 성령의 감동으로 회전이 잘 된다는 요즘 말씀이에요. 주여,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나타내지 않고 우리에게만 나타냅니까? 그렇게 질문을 또 할 때에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라노니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저희 안에 거하겠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거하겠다. 그걸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극치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강해 중에 가장 신비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표현은 너무 하기 어렵고 그 깊이의 세계는 너무나 깊다 이겁니다. 너무 깊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임마누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영광이라고 임마누엘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아마 설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좋은 의미에 저보고 말하던 여름에는 좀 목사님이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합니다. 짧게 하도록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짧게 하려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그게 뭐라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극치라.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은 상상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체험적입니다.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체험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진리를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두 가지를 자세히 보면 네 가지지만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를 요약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18절 이제 말씀 19절인데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래서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고 간다니까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송별사라 같다 이깁니다. 그 가슴이 덜렁하는 그 제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이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그럼 언제 오시느냐 이게. 이 고아에 대한 이 얘기는 좀 전에도 한번 했는 것 같습니다만도 여기에 용서하십시오.
고아 출신이 계시거든 양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니 그런 말씀도 하는데 시험을 안 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예화를 드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 이시주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일본의 고아원의 아버지라 하죠. 이분은 이과대학을 다니면서 아주 공부도 잘하고 장래성에 유망한 이사가 될 사람이 그만 성경을 이루다가 은혜를 받고 그만 이슬을 전부 불로 다 태워뿌리고 고아원의 아버지가 되는 게예요. 이 고아원을 하는 거야. 고아원을. 그래 일생 동안 고아원을 하는데 이 고아원의 아버지가 되면서 뭐 요즘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가가지고 뭐 시청에다가 가가 구제를 요구하고 또 믿는 성도들 사이에 도움을 구하고 그런 게 없고 이분은 이 고아원을 하는 게 참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으면 기도실이 하나 있는데 다담이 하나 한 장 깔아둔 그 다담이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지고 아버지여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옷을 주세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이 다담이가 파여져 가지고 무릎 꿇는 장소가 그렇게 나타났다 하는 정도로 이런데 고아와 같이 울고 같이 잡숫고 같이 잠들고 아주 어느 중류 이상의 가정의 자녀를 못지않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교육을 머리가 좋고 끝까지 교육을 잘 시키고 이래 하는데 그 고원의 아버지가 썼는 글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만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항온뼈이랍니다. 해가 질락하면은 해가 지면은 양지 바른 쪽에 앉아가지고 넘어가는 해를 보고 자꾸 운다 하는 거예요. 그 병이라 하는 거예요. 병. 그걸 항온뼈이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썼는 글을 빌리 말하면 새는 저녁이 되면 둥지를 찾고 소는 외양간을 찾고 자식들은 어머니 품을 찾거늘 이 품을 찾을 수 있는 품이 없다 하니 어머니가 없다. 어머니 사랑을 모르고 자라나는 이들은 그게 병이 돼가지고 저녁만 되면 자꾸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러지 말라고 한만 위로를 하고 입을 맞춰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이래도 그것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이 항온뼈이라 고아의 특유한 병이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좀 비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냐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 고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이 어떻게 플라토에 나오는 플라토의 소크라테스가 인종할 때에 똑같은 용어를 썼다 하는 게 소크라테스가 임종할 때 사역을 받으면서 그 기라성 같은 그 제자들이 둘러 앉아가 있는데 그 제자들 속에 독배를 마시고 넘어가는데 죽어가시는데 그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가더라고요. 고아와 같이. 그런 대성인, 대철학자도 어쩔 수 없이 그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가더라고요. 고아, 육신의 고아도 무섭지만 이 영적인 고아는 더 치명사이다. 여러분이 젊은이들이 잘 아는 니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니 인생이 우주간에 뭐 요즘 뭐 국제적인 고아라 하듯이 영적인 고아, 우주적인 고아, 영혼의 고아가 되는 순간에 미쳤어요. 이렇게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갈 때 미쳐가지고 내중에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요양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젊은이 대학교 학생들이 왜 길거리에 쫓아나오는가? 그 영적인 고아라. 고아의 한 징사예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나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겠다. 근데 언제 본다는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며 조금 있다가 나를 보겠다는 이 말씀이 돼가지고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해석은 이 말씀은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며 조금 있다가 나를 보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장차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 있을 것 예비하면은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을 말한다. 그러나 19절에 조금 있다가 말하시 먼 후일 재림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럼 언제고? 두 번째 해석을 해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조금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다시금 만나겠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만남에서는 40일밖에 못 만났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해서 그 해석이 안 맞다는 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해석, 칼빈의 주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성령으로 강림하사 칼빈은 해석하기로 육적으로 나누어지지만은 아주 신비스럽게도 영적으로 성령으로 동시에 임하는 걸 바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으로 나눠지지만은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과 더불어 강림하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거든. 절대로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도록, 항원병 들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그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이런 경험을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에게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에게는 비밀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당신을 십자가에 탕탕 못 박았던 원수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활하였노라 나타났어서 설분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원한을 풀어야 될 텐데 절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부활은 전시가 아니에요. 부활은 무슨 원한을 푸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희들이 예수님 떠나서 외로워하는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곧 성령으로 전에는 육신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과 사이에 육신적으로는 거리감이 있지만은 이제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들어오는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들어오는 신비적인 관계, 그 관계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비적인 말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살았고 하라시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리라. 이 신비적인 말씀이 제가 어떤 주석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인조해 봅니다. 예수님과의 임마누엘은 그가 살았고 우리도 산다. 그 뜻은 예수님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하면 흐르는 물을 받아서 돌아가는 물레방아와 같이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물레방아, 스차가 그 물의 힘으로 인해서 돌아가면서 방아를 찢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물레방아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고 은밀한 뜻을 하나님 앞에 찾고
아버지, 이런 일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너무 죄송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는 되었는데 선교사를 갈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 뜻이 어떤가? 이 땅 위에 수많은 수천의 많은 성도들이 생활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것에도 그 내면 세계에 들어가보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보면 항상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생애를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께 묻고 또 주의 뜻을 어길 때는 회개를 하고 눈물로 통회를 하고 주와 같이 동행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날마다 주와 동행하더라.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게 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는 이런 큰 축복,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겠다. 절대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 안에, 받아시오.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 임마누엘 하시는지 신앙으로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못된 성도가 있으면 주여,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 안에 있는 이런 이와 같은 신비적인 경험이 없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자주 써먹어서 무엇입니까? 진부한 감이 있지만은 한 번 더 써먹읍시다. 미국에 가가 있을 동안에 한 번은 어떤 집에 가 책을 읽는 중에 레이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하도 유머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 유머와 여담이 나왔는데 가기를 하면서 어떤 장관을 보고, 보세요, 그 당신 그 한번 해보세요. 혼자. 그 장관이 하는 말이 그거 내 혼자 못합니다. 이랬더니 내 혼자 못한다 하니, 그래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아니 혼자 아니던데 발자국이 4개 있던데 이라니까 이 장관의 머리가 잘 돌아가. 나는 보이 머리가 발자국이 두나 뿌이던데요 이라니, 두나 뿌이라 아마 그분이 얻고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장관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일을 수행했다는 재미난 일화가 있는 것은 그 다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 사이 중간 시대 있을 곳, 그 예비하는 사이에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며 이 많은 농시에 육신은 떠나지만 영으로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여서 너희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다. 이 진리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순교의 마당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죽을 수 있고 옥중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임마누엘의 영광이요 임마누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과 임마누엘 할 줄 모르면은 그거는 잘 못 믿는 길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은혜스러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도다. 살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답답하면 기도합니까? 예. 주님께서 당신이 살고 우리도 살았다. 얼마나 그 기쁜 말씀인지 나는 이 설교 참 준비하면서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요. 내가 그냥 믿었으면 이 진리를 몰랐을 거야. 그 주석 찾아보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앞에 같이 나누는 이 기쁜 시간, 이 즐거움의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와 나와 사귐이 있기 위함이요. 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기 위함이니 이는 영생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합니다. 믿습니까?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하다.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임마누엘의 그 기쁨이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충만. 얼마나 기쁘노? 자, 찬송 우리 한번 기쁨 때문에 한번 부르고 갑시다. 주와 같이 가는 거, 오늘 찬송 456장이지요. 주와 같이 가는 거 살거운 날인가 우리 숨는 것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지 얼마나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 옛날 서기에 녹같이 우리를 동극에 올라갈 때까지 흘러가지 가겠네 한 걸음 예수와같이 날마다 너무 기뻐요. 455장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을 한번 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날 걸었네 힘차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앞에는 내 주는 자비하서 한 번 더 부릅시다. 내 주는 자비가 늘 함께 계시고 그ron케감을 예수가 주시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말 들었네 주님을 살라 할렐루야 내 앞에 널 걸어
21절, 23절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21절 우리 한번 따같이 받아가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밑에 가면은 23년은 한번 다 같이 봤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 말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저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첫째 말씀은 첫째 임마누엘은 첫째 말씀의 임마누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산다는 진리, 영생하는 진리를 말씀해 쓰고 두 번째 말씀은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 생활 속에서 나를 나타내겠다 이랬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영광의 극치라서 나를 너희에게 나타내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잠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기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계명과 말이 있어요. 부부라는 것은 계명, 부부가 서로가 사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감상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부부 사이의 계명이 뭡니까? 그 신랑은 다른 여자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여자를 보면 안 되잖아요. 또 그 부인은 다른 남자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랑한다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러고 뭐 가가지고 옷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귀걸이도 사주고 한데 가다가 멀쩡히 바람을 하면서 피하 삼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옳은 사랑이 아닌데 성경 그런 사랑은 그건 안 되는 게 예수님 사랑도 마찬가지다. 부부 사랑도 참 사랑하면 물론 감정적이고 감상적이고 꿈이 있고 낭만적이고 시가 있고 이러지만은 그 모든 시는 그 모든 꿈은 그 모든 기쁨은 계명을 지키는 데서 피어나는 꽃이지. 알겠어요? 관님을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자꾸 봐서면 누가 어떻게 얘 시가 아니라면 할배가 있어. 소용없니? 소용없니? 귀걸이 코걸이 사줘도 소용없니? 그리고 부인이 자기 남편 놔두고 자꾸 다른 남자 이렇게 눈을 끈적끈적 삼아. 그거 안 좋아하는지.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그리 계명을 다음에는 이제 지키는 부부가 되면 그 부부는 이제 건전한 사랑. 그래, 이 사람이라 하는 거는 희한한 동물이라. 계명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는 안 봐. 우리 아내가 다른 여자는, 다른 남자는 안 봐. 그러면 좋은데, 그것 가지고는 무엇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안 되는 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아내가 하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아버지, 또 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드리는 말이 있어요. 그 이해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면, 우리 집에 아들이 몇이 있다 갈까? 아들이 한 3-4명 있는데, 아들 보고, 그 셋 보고 하는 말이, 거짓말 하지 말해. 첫째도 보고, 두 번째도 보고, 세 번째 보고, 속이지 말해. 그 계명이다. 계명인데 다음에 이제 그거는 계명이고, 계명은 범하면 죄가 되는 게요. 말은 또 뭔가 하면은, 야, 너희 방 그 좀 치아라. 아침에 일나거든. 야, 너희 방 좀 치아라. 그 소지 좀 해라. 이러면, 큰 놈은 일어나가지고 저거 방도 소지하고, 어머니 방도 소지해주고, 부엌도 소지하고, 마당도 소지하고, 둘째라는 놈은 저거 방도 소지 옳게 안 하는 거라. 고함을 백나같이 질러야 활동, 말동 한다. 그러면
오래됩니까? 계명을 지키고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자식에게 저기 우리 집에 기동되겠다. 살림을 맡기도 괜찮겠다. 그 어머니가 자기 마음, 부모가 자기 마음을 그 자식에게 기울이는 게 꼭 까딱하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간음하지 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잘 지키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지만은 좀 더 임마누엘의 영광, 임마누엘의 극치에 이르려 하면은 주님의 말도 순종 안 해도 구원의 관계가 없는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을 존경하면은 주님이 당신을 나타낸답니다. 그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어떻게 임마누엘에서 그들에게 나타내느냐? 그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전에도 한번 했지만은 또 한 번 더 써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예화가 많이 없어가지고. 일본 사람 아오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시골에 파묻혀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가지고 실력이 막강하고 그리고 영역이 있고 아주 믿음의 목사님이신데 일본 총회가 모였어. 그러니까 그래도 파묻혀서 하나 압니까? 총회장이 하는 말씀이 아오키 목사님 이번에 이 총회 새벽기도를 좀 맡아주세요. 그래 은혜를 좀 끼쳐주세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 교회 그 신학 박사 목사님이 계시고 아이고 아무 교회 그 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들어서 쓰시고 저는 은혜만 받으나 아니에요. 아오키 목사님이 이번에는 새벽기도를 해서 좀 영리가 있는 신령한 맛이 있는 말씀을 좀 증거해 달라고 하니 극구 사양을 했는 게 극구 사양. 그게 우리에게는 총회장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한 호텔 내에서 이제 주무시는데 아오키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꿈도 참 용한 꿈이 있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나타나신데 보니까 선명하게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바른 성현 거룩한 상처가 선명하게 보이더랍니다.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흰 세마포에 여기에 저기 피로서 얼룩진 장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아오키 목사님이 일어나가 무릎을 착 꿇으면서 주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상처받은 거 아지만은 왜 여기 저기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세마포가 피로 얼룩져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셨는지요? 이라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아오키 그대가 내 말을 잘 듣지 아니할 때 그것이 가시가 되는구나.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는구나. 다섯 상처는 계명, 우리가 계명을 범함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는데 그 상처는 우리 죄로 우리 지은 죄 계명을 범하여서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을 준수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이 내게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는구나. 아오키 그만 예수님의 옷깃을 붙드다시피 통곡을 하다 보니 꿈을 깼는 겁니다. 꿈 해몽이 금방 왔습니다. 단방 옷을 입고 가가지고 총회장 목사님 보고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냥 나가 간증 설고 꿈에 대한 간증 설교인데 그 총회가 눈물의 바다가 됐다. 우리는 늘 계명 지키고 이만하면 잘 믿는 줄 알고 있지만은 주님에게 늘 가심에 가시를 찌르는 같은 섬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계명은 보편성을 띠고 말은 개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말은 계명은 보편적이고 말은 우리 속에 영감으로 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 자신만 알지 다른 사람이 몰라요. 아오키
아홉기 그대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때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는구나. 예수님이 오늘 두 번째 임마누엘의 극치, 너희가 네 계명을 지키고 네 말을 존중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며 안림망이를 일어나게 하시며 소경을 보게 하게 하시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문놈 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때 하나님 되시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나를 네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면은 내 말을 존중하면은 그와 같은 능력, 임마누엘의 능력, 임마누엘의 기적,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내가 너희에게 너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서 나를 나타내 주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나타내,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당신을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당신을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임마누엘의 극치는 그런 의미의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네 가지 물음 속에 답변을 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고 무료하게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당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나를 나타내서 너를 임마누엘 하는 이와 나타내서 기적으로 사는 생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나를 나타내 주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락방 성교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오겠다. 참 진리의 극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당기 어려운 이 먼지와 같고 죄와 같은 저희들을 주님이 오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움을 찬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